오늘 어제가 아니라 다음을 선택하라. 이 다음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신비한 단어 같아요. next stage. 새로운 무대, 다음 무대. 하나님 언제나 이걸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꿈과 내 마음에 어떤 삶의 목표 이것이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간은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시간의 3축, 우리가 아는 대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세 개의 축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제도 내게는 중요하지만은 살아갈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삶의 날이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은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는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시간을 붙잡고 이 시간을 선택하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거든요. 후회하고 자랑하면서. 그런데 오늘, 지금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선택으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해진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던 그 시간, 그만의 지금, 오늘을 잘못된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불행한 여자로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요. 남의 여자를 강제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제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래요. 그 귀한 시간에 음행 중에 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잖아. 남자도 여자도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 있죠. 이제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 여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그 사연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다 손에 돌을 하나씩 쥐고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여자 주변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여자가 지금 불행 중에 있는 거냐 고난 중에 있는 거냐 겉으로 보기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불행에 있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라는 것은 의미를 잃은 아픔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좌절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불행입니다. 근데 고난은 힘드는 건 똑같지만은
그 고난당한 중에 의미가 있어요. 고통스럽지만은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그 고통이 나를 변화시켜요.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드는 거는 힘들겠지만 나를 점점 성숙시키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우면은 참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불행입니까? 고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 삶의 우리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은 불행 중에도 고난이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없이 어려움 당한다 하면은 그것이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 불행한 여자는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겁니다. 불행당한 이 여인에게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다 뺏긴 거예요. 첫 번째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도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불행 중에 있는 여자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감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죄수 번호만 있습니다. 죄수 번호 몇 번 부르지 이름 안 부른답니다. 죄를 짓고 불행을 선택한 이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본권이 없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래요.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끌려온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기본권조차도 없습니다. 끌려왔어요. 세 번째는 이 여자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매말거리며 죽음밖에 없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자기 결정권이 다 뺏긴 거예요. 이름도 없고 자유도 없고 권리도 다 있었지만 잘못된 불행을 선택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은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끌려오든지 스스로 오든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오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그냥 예수에 안 끌려왔다면 거기서 죽었겠죠. 예수 앞에 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모세율법의 법을 얘기하는데 5절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다.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올려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모세율법에 이렇게 여자를 돌로 치어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고 그러면은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비와 사랑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베푸는 사랑의 주님이 아닌 거였죠. 그러면은 그 여자를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놓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여자는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고 꼼짝없이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사면초가예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동료도 있을 것이지만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구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땅에 엎드려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써요? 뭘 썼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또 땅에 글을 씁니다. 이 땅에 글을 썼는데 뭘 썼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썼다고는 성경이 기록했는데 뭘 썼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썼는지 궁금해해요. 성경이 말 안 하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거를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추론을 해요. 추론. 아마 이런 걸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 예수님이 송사자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메투엘이라는 사람은 그들 각자의 죄를 땅에 쓰셨다. 예수님 다 아시니까 너는 죄 없냐? 그래, 너는 이러이니 죄 썼고 또 너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났거든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땅에 손가락에 쓰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도망갑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엄적 돌치라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몰려올 때는 확 돌 들고 몰려왔는데 떠날 때는 하나씩 다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이 하나씩이 너무 마음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기가 차다. 첩첩산중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은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러서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걱정 근심의 그림자가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은 하나씩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주님만 남는 여러분 빛나는 그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오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와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오면 살 길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갑시다. 새로운 기회.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게 뭐냐? 새로운 기회입니다. 기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테이지, 내가 오를 무대,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에게 주셨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11절을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 죄는 이제 끝났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허물을 몰랐어가 아니에요. 그 여자도 자기가 너무 미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죽어도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 과거보다 어제보다 여자가 살아갈 미래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기회로 살아가면 빛날 건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온 어제보다 다음이 더 중요한 거야. 나는 너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 미래에 내 관심이 있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는 지난 한 해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후회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살아갈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NIV 성경에는 죄를 떠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ive your life of sin. 너의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사는 길은 뭐냐면은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돌아갔는데 용서받는 가가지고 또 그런 일을 또 하면은 살 길이 없어요. 현장에 죽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이 사는 길이 뭐냐면은 가서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날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다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다음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불행의 실을 선택해서 불행을 거두었어요.
형통한 삶을 살려면 형통의 씨를 심어야 형통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행의 씨를 계속 뿌린 거죠. 그러니까 불행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불행의 씨를 심지 말고 형통의 씨를 심어서 형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내 삶에 근본적으로 내가 뭘 심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우린 시간 속에 사는 존재거든요. 그 시간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심어서 거두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 시간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월, 우리는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이 가는 거거든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런데 이 세월,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낀다는 것은 돈을 아끼듯이 아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을 절약하자, 절약. 시간을 절약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흐르는 그 시간들, 흐르는 세월들을 사는 겁니다. 값을 주고 기회를 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면 내가 사지 않으면. 그래서 요 아끼라, 이것은 산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세월을 사용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이 세월을 사용해라. 이 불행한 이 여인은 흐르는 이 세월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욕망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허송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불행한 여자에게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건 뭡니까? 너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술 먹는 그 일 떠나야 네가 사는 거야. 다시 그게 돌아가면 너 죽어. 그런 얘기거든요. 스스로 만든 불행에서 사는 길이 뭐냐면은 그 죄에서 떠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세월들, 내 젊음의 그 시간들, 그 귀한 세월을 다 허송해버려요.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 것이 아니고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불행해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젊은 날에 허송해버린 그 세월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런 찬송 다 있어요. 저도 젊은 날에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돌아오는 탕자 같은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은 형통의 씨를 심는데 주어진 세월, 내 삶에 주어진 그 귀한 세월들을 여러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서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새로운 삶의 씨앗을 주시는데, 오늘 지금이라는 기회, 내 젊음이 있을 이 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내게는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붙잡아야 우리 삶의 형통한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뭘 할 거냐? 의미 있는 일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내 삶에 복되고 형통한 씨앗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오늘 뭐 하느냐?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 길이 잃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를 길게 썼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자는 어둠을 따라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야. 네가 어둠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 나는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나는 생명을, 주님 따라가면, 주님 붙잡으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여기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은 뭔가를 따라 삽니다. 뭐 자기 좋아하는 쫓아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쫓아 삽니다. 가장 많이 따라가는 게 돈입니다. 돈 따라갑니다. 돈이 되는 일은 어디든지 갑니다.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합니다. 돈 따라갑니다. 나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돈 따라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는 일, 재미 따라 삽니다. 젊은이들 재미있는 일은 밤을 새워요. 재미있는 일은 돈도 씁니다. 재미 위에 목숨 거는 사람은 뭔가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 명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기, 명예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연예인들만 좋아하는 건지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SNS에서 자기가 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구독, 좋아요, 그게 목숨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을 따라가거나 재미를 따라가거나 인기나 명예나 뭔가를 따라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면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따라가면 유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마음에 뭐가 주느냐 하면은, 뭐가 주어지느냐? 허무, 통해한 눈물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허무해지는 걸.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정직하게 나는 지금 뭘 따라 살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재미 따라 살다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불행해졌지 않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오늘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붙잡는, 그게 가장 복되고 형통한 씨앗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나는 눈부신 그 생명의 빛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해가 여러분의 멋진 무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빛 가운데로 계속 인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고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빛나는 무대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정말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전에는 살아도 돈 위해 살고 명예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님 위해 죽고. 여러분, 이게 딱 내 가슴에 들어오면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왜? 이 본문의 여인같이 소망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콕 붙잡고 주님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빛나는 생명의 빛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가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빛나는 무대에, 여러분의 무대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